창세기 49장 8절 9절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가 있으랴.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다 지파의 앞서가는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 축복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앞장서는데 유다 지파가 매사에 앞장섰는데 첫째로 요셉을 살릴 때 웅도에 빠진 요셉을 살려내는데 유다가 앞장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섰다. 또 전쟁할 때에도 늘 앞장섰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도 앞장섰다. 아주 앞장서는 데는 아주 유다 지파가 아주 나타났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 힘든 일들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유다 지파를 본받아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내가 먼저 앞장서는 영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 받은 축복이 뭐냐? 지난주에는 앞장섰던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자손을 가장 많이 번성시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어요. 원래는 그러지 못했어요. 약한 지파지만 매사에 앞장서는 그런 영성을 가졌더니,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는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번성해 주는 가장 12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된 것입니다. 아주 앞장서는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어요. 인구조사를 광야에서 20세 이상을 했는데 보통 한 지파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서도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앞섰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인구조사했는데 오히려 다른 지파들은 다 인구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광야에서 원마하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범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래서 많이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구조사하니까 11지파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더 늘어났어요.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구를 번성시키는, 옛날 시대에는 인구가 많은 것이 국방력이고 인구가 많은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지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게 그 국방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매사에 앞장서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번성하는, 가장 강성한 그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형제들의 첫 번째가 되고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물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12아들 중에는 마지가 누군가니까 르우벤이 장남이거든요. 그러나 장남은 르우벤은 뒤로 밀렸어요. 장남이지만 뒤로 밀리고 유다가 치고 올라가서 유다가 장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상, 유다 지파의 정신, 유다 지파의 신앙 이런 것을 의미해서 유대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과 정신, 신앙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유다 지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뿌리, 사상, 신앙, 애국심 및 모든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사상의 뿌리가 중심이 바로 유다라 말입니다. 유다 지파라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가장 훌륭한 왕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다윗 왕,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큼직한 왕들이 다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도 유다 지파입니다. 앞장서는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땅을 나누어 줬거든요.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데 이 유다 지파에게 제일 노란자 땅, 제일 옥토 땅, 최고 좋은 땅, 최고 많이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많이 받았다.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많이 받았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므온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땅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땅을 공짜로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옛날 시대를 하지만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자손의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으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유다 지파가 땅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땅이 옥토고 다 관리 못하니까 다 감당 못하니까 오히려 시므온 자손에게 땅을 나누어 줬다. 참 엄청 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땅을 뚝뚝 떼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형제들 간에도 부모의 유산받은 땅 때문에 싸움하고 의리 깨지고 그런 집안들 많지요. 서로 가지려고 서로 안 주려고 그러고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또 유다 지파는 인심도 좋아요. 마음도 너그러워. 아무리 땅이 좋고 많다 하던들 공짜로 그냥 띄워준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심도 참 좋아. 그렇지요?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큰 거예요. 복받을 그릇. 창세기 4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았단 말은 원수를 다 잡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잡아먹고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내게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숲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사자를 공격할 어떤 동물이 없지요. 사자를 공격할 만한 어떤 적수가 없지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가 한번 으르렁하면 다 도망가고 다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사자라고 했어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아. 덤벼들 동물이 없어요. 사자가 한번 으르렁하면 다 도망가고 다 숨어야 돼요. 다 도망가고 다 숨어야 됩니다. 맞설 만한 그러한 견주를 쓰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 사자에게는 한마디로 적이 없다. 적이 없어요. 상대할 만한 적이 없어요. 상대할 만한 적이 없어요.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라 이 말입니다. 엄청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물질의 축복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앞장서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가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라 했으니까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라면 단순히 포도주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물질이 풍성했다. 모든 자원이 차고 넘쳤다. 단순히 포도 한 가지만 부르는 게 아니야.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라면 뭐 다른 것은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더 여유롭고 얼마나 더 풍성했겠냐 그 말입니다. 양식도 풍성했고 모든 게 다 물질이 풍성했다. 여유로웠다. 넘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앞장서는 영성을 가지니까 물질의 최고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오늘 우리 유다의 자손의 이 지파의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공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유다 지파도 그런 복을 공짜로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어요. 전쟁에 가장 앞장 선두주자로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총알 받으러 제일 앞장 나간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전쟁할 때마다 항상 앞장섰다. 그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른 지파도 있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엄청 복을 많이 받았지요. 앞장서 가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니까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카톡에 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죠. 예수님 한 분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결 안 될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답이 다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을 맡는 복을 받았어요. 계시록 7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 두 번째가 루벤 지파. 루벤이 맞이잖아요. 장자지만 뒤로 밀렸잖아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표잖아요. 이 인은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표. 우리가 인을 받아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어떤 사람에게 앞장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인을 제일 먼저 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구원의 표를 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이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소홀히 넘기면 안 돼요. 귀로만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유다 지파의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할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유다 지파는 옛날 이야기고 현실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서 앞장서야 될 성도들의 신앙 내용이 뭐겠나요? 말입니다. 첫째로 겸손의 앞장서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초대교회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장로들은 요즘 장로님들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총 지도자를 목회자를 그 당시에는 장로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바짝 동이고 겸손하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말한 그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했어요. 어거스틴의 신학의 교리가 가장 많지만 중요한 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판사, 법관, 장로님이 계셨어요. 판사, 법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사형도 내릴 수가 있어요. 무기징역 때릴 수 있어요. 30년, 40년 징역 때릴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사형 제도를 함부로 안 하기 때문에 징역 100년, 징역 300년 막 때린대요. 징역 300년 때리면 감옥에서 죽으라 그 말이죠.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징역을 100년 때린대요. 200년, 300년 때린대요. 그럼 감옥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법관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시는데 장로님이시지만 교인들이 어딘가는 소목소목하고 가까이 안 하고 접근 안 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화해하게 재미있게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잘 접촉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외롭고 그래서 좀 고민스러웠어. 목사님하고 상담했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교인들이 저한테 가까이 안 붙어요. 어디가 거리를 두어요. 장로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고민스럽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고민하다니까 장로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장로님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요. 어려운데요. 해야지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현관에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교인들 오시면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신발을 다 신발장에 올려놓고 신발을 나갈 때는 또 신발을 돌려서 내려주고 신기 좋게 그 신발 당번하라 이 말입니다. 90도 인사하고 신발 당번하라고 말입니다. 현관에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제일 마지막 가시고, 그건 뭐 아주 주보에 있는 안내원이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특별 케이스 안내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조금 고민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좀 고민하더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신발 다 신발장에 올려놓고 나갈 때 다 내려가지고 신고 나가기 좋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싶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다음부터 장로님하고 아주 얼굴이 빨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접근하고 가까이 지나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의미하지요? 겸손하게 앞장서서, 자, 내가 법관인데 사형권이 있는데 하니까 교인들이 접근 안 해. 그런데 다 내려놓고 신발 정리하고 인사하고 그러시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더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겸손에 앞장선 분은 예수님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은 겸손의 앞장입니다. 빌립보 2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3번 변신하셨어요. 1단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2단계는 사람이 종으로 변신한 것이고, 3단계는 종이 사형수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겸손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올려주시고 천하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것인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앞장선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기도하니까 간신배들이 와서 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왕께 보고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기도에 앞장선 사람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히려 창문, 우리 같으면 문 닫아 걸고 기도해도 어려울 판인데 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보란듯이 기도했더니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오히려 천사들로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자굴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 사자굴에 나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사자굴이 디딤돌이 됐어요. 뭘로? 기도에 앞장섰더니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에도 앞장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그 향기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다 부은 향기,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압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해도 300만 원 돈 정도 됩니다. 300만 원 정도 그 이상 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기름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팔아가는 사람들도 구제하지. 그거는 자기가 돈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입마이 뽑겠도 띄어먹으려는 그런 속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가만 놔둬라. 저가 나의 장래를 생각하고 앞장섰다. 장래를 위해서 저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그 향유로 예수님 몸에 부은 것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헌금에 앞장섰다는 것을 본을 보여준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장서서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도 먹기다 부족하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더라. 여기서 앞장서는 이것도 어린 소년이지만 주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드렸다는 것은 헌금으로, 봉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소년이 수고한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제가 성안에서 목회할 때에 이웃교회 어떤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 그게 장로님이 추수감사헌금을 안 하셨대요. 장로님이 왜 추수감사헌금을 안 하시나 했더니 이유가 있어.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인데 목사님 오늘 재정부 헌금 그 예산 그 추수감사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모자라는 것 부족한 건 제가 재정부장이니까 책임지고 다 보충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안 하고 그 결산부터 보고 재정부의 결산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부족한 것을 다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에요. 박 장로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참 그래도 아무리 고등학교 장로님이고 또 교장이고 할지라도 그거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 없죠. 헌금은 신앙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도 결산해서 미달된 거 예산에서 미달된 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추수감사 미달된 거 책임지고 맥주감사 미달된 거 책임지고 예산대로 미달된 건 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도 미달되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자란 거 예산이 미달된 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부럽더라고요. 아 훌륭한 장로님이다. 훌륭한 장로입니다.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사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봉사에도 앞장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교회 와서서 겨울에 요래는 경기도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지. 오긴 와도 2, 3cm 그렇게 오잖아요. 강원도 눈 한번 왔다 그러면요 1m 와요. 옥교장이 복귀할 때요 눈이 1m 30 온 적이 있어요. 엄청나요. 눈이 1m 30 오면 그리고 1m 이상 오면요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차도 못 움직이고 교회 차 못 움직여요. 그런데 저 멀리 좀 사는 권사님이 그 섭가래를 두고 와서 다 그 길을 다 닦고 교회 와서 눈 다 치고
눈만 오면 그 권사님이 여셔도 꽤 드신 권사님인데 삽 들고 그 눈 치는 데는 1등이에요. 그 강화도서 목회할 때도 거기도 눈이 오면 한 5cm, 한 7cm까지 와요. 강원도 같이는 안 오지만.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장로님 권사들이 나가서 번개같이 그에 말하는 길까지 싹 가요. 눈에 하나도 없더라고. 하도 새벽기도 끝나면 번개같이 우다닥. 하도 장로님 권사 나가서 우다닥 싹. 근데 어떤 교회는 눈이 와도 눈을 안 치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이 경기도는 그래도 눈 오면 일찍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눈 쳐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죠? 봉사에도 앞장서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인데 그 바닷가 쪽에 어떤 성도 가정에 정신환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잔뜩 이제 데리고 가서 신방을 하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가정을 해서 한 달간 작정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와서 가정예배 신방, 가정신방 한 달 가정예배 신방하겠습니다. 정신환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장로님 뭐라니까 목사님 바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맨날 그리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나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얼마나 장로님들이 훌륭하신지. 목사님 오지 마세요. 바쁜데 설교 준비해야 되지. 다른 일도 많은데 맨날 그리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갈 테니까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그 말 들으니까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신방하지 말래. 우리가 하겠다. 그게 앞장서는 봉사하는 신앙, 신방도 앞장서는 신앙. 할렐루야. 앞장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마지막으로 전도에도 앞장서는 영성.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도 중요한 것이죠. 주일날에 교회 안 나오신 성도 있잖아요. 주일날에 교회 왜 못 나오신지, 뭐 때문에 안 나오신지 확인해보고 찾아가보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기 속도원 관리하고 돌보고 중요한 것이죠. 매사에 앞장서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장서는 데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앞장서자, 봉사의 앞장서자, 헌금의 앞장서자, 겸손의 앞장서자, 전도의 앞장서자. 그 말고도 앞장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매사에 앞장서다가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의 축복, 또 유다지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빛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전도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이름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앞장서는 영성을 지닌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유다지파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앞장서는 성도들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흐뭇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할렐루야. 우리 매력교회도 믿음이 소문난 앞장서는 믿음의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앞장서다가 유다지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앞장설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늘 기도에도 앞장서고 봉사에도 앞장서고 또 헌금에도 앞장서고 또 전도에도 앞장서고 겸손에도 앞장서고 그래서 향기 나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받은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